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3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자,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두둔 형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두둔은 사실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3명의 성가대 지휘자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 여두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의 형식을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여두둔이 만들어놨던 어떤 그런 지휘의 형식, 그러니까 지휘를 하다 보면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이든지 아니면 여두둔이 지휘하는 그 지휘 아래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 시편 39편, 이 시편의 배경은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윗의 이 노년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뭐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든 때에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다윗이 내가 언제 이것을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다 추측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왜 이제 아도니아나 이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들었을 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냐면, 내용을 보니까 사실 매우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다윗이 매우 어려운 어떤 그런 고난 속에서 이 시를 지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를 막 비난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쉽게 말하면 나의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에 나의 대적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막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를 막 비난해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 두고 있으면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쉽게 올라옵니다. 그를 욕해주고 싶어하고 맞서서 싸우고 싶어하죠. 자,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내 입에 재갈을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재갈을 먹여달라는 얘기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막 욕하고 싶은데, 맞서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 그런데 한편에서는 내 신앙의 양심이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내 입에 재갈을 먹여주셔서 내가 말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2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쏟아져 나오려는 악한 말들을 참아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속상함을 확 쏟아내버리면 속이 시원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못 쏟아내면 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이렇게 이 말을 나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과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해서 내가 정말 의롭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라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또 어떤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함께 그냥 욕하고 싸워주고 싶은데, 오히려 그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셔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로 죄를 지을 때가 많지요. 비난해주고 싶고, 욕해주고 싶고, 심지어는 말로 싸워서 이기고도 싶습니다. 이게 이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이 본성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침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제 입에 재갈을 먹여주셔서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말하려고 했었던 그 이유가 뭔가, 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이유가 무언가를 얘기해 주는데,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를 행해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뭔가 승리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또 들어주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무너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실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울하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누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이렇게 쌓고 헛된 일로 나를 비난하고 이렇게 소란스럽게 해도 사실은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7절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의 고난과 또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는 것과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든지 아니면 나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라든지 어떤 이유가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까닭이기 때문에 나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가고 혹시라도 내가 억울하면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참 대단한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침묵을 하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했던 까닭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때때로 수치를 당치 않게 또 보호해 주실 것도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침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신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마땅히 그것은 우리가 사실 회개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사실은 이것이 너무 억울해서 이게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억울하면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내가 범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기에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 시를 지었는지 아니면 밧세바로 인해서 첫째 아들을 낳고 낳았을 때 병들었을 때 이 시를 고백했는지를 잘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에게 이제 허락하신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일반적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모습들이 애매하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라고 딱 확정을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이죠. 어떤 때는 내가 범죄해서 이런 어려움이 당했나? 그럼 사실은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범죄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고난이 찾아온 거면 그럼 하나님 나의 대적인 사실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어떤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리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삶의 모습들과 또 대적들과 또 삶의 어떤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제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만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그리고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재갈을 물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주님께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